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그들이 머물었던 공간이 좁아서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빌려온 도끼, 그 새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어려운 순간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건져내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동화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열왕기서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과 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오늘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 도끼, 빌려온 새 도끼가 나무를 베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돼서 물에 빠져버린 그런 하나의 어떤 사건,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새 도끼가 물에 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해프닝,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우리 그러잖아. 안 그래 여러분? 아니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열왕기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해프닝, 우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사건. 그냥 여러분 일어난 한 사건, 아이고 거기 무슨 사건이 일어났대. 어저께도 뭐 연천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랬더라.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몸이 그래가지고 의전을 내 혼자 다 담당할 수가 없어서 성암교회 목사님 보러 나랑 같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떼약볕에 성암교회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 10명이 와서 닦고 막 다 세팅해놓고 막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뉴스에 나온 그 연천 사고, 아이고 그 사고가 바로 우리 집사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오늘 장례를 하러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의전을 도와줄 사람들, 그분들은 다 그 시간에 다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려고 누가 생각했냐?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 그런 일을 당한 부모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메일까? 정말 여러분 눈물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새도끼를 빌려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철이 귀하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900년대 시대야. BC 900년, 기원전 900년 전 시대에,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새로 된 도끼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여러분 빌고 빌려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보면 이 빌려온 이 선지자의 제자 생도가
이렇게 성경 우리 한글말로는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흐, 아하흐. 이렇게 히브리 말로 그 표현. 뭐냐면 너무나 큰 충격, 너무나 깊은 절망,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앞에 그냥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탄식을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아니 좀 뭐 갚을 수 있는 것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갚겠지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귀한 걸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여러분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사건, 일어난 이 이야기는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열왕기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엘리사 시절에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결국 그 하나님 뭐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부르짖게 하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누가 부르짖는 삶을 좋아할 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부르짖는 삶을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알 수만 있다면, 아니 연천에는 안 갔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하루 한 치 앞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탄식할 수밖에. 목 놓아 울고 싶어도 울음마저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평온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내가 보장할게. 내일 우리에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부르짖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을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부르짖지 않고 산다는 거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겠지. 야 정말 세월 좋다.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나. 야 저 사람 걱정 없이 어쩌면 저렇게 잘 살까.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찬송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일이에요. 어저께 분과위원장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우리가 화요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회할 때 찬송 인도하는 분이에요. 사모님은 반주를 하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 인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내 이야기를 딱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살이 빠지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살을 빠지면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막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와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와, 그게 쉬워요? 와,
저와 저희 집사라면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당연하잖아. 성도들 중에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성도들 중에 기도 안 하고 잠잔 사람 없죠? 다 기도 열심히 했지. 기적이 왜 일어나? 기도가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호수줄을 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 그대로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봉사할 수도 있잖아. 예. 여러분, 울부짖음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울부짖을 수 있다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게 복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울부짖을 이유가 없어. 필요도 없어. 예? 아니, 돈 떨어지면 은행 가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예? 아유, 오늘 뭐 어디 뭐 구경 좋은데 어디 구경 갈 데 없을까? 인터넷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왜 이 선지생도가, 아니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아니 자기 위해서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었죠.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었다니. 아니 나 혼자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이 아니라만, 이 일은 쉽게 해서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다가 이 일을 당한. 아니 근데 아니 내가 하기 위해서 했다 보면은 뭐 도끼 잊어버렸으니 뭐 할 수 없지만, 아니 주의 일을 하려다가 이 일이 일어나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이, 주의 일 하다가도 그럴 수 있어. 도끼 그냥 빠져가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어. 아이고,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 발등을 찍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까요? 울부짖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생도가 울부짖는 거야. 예? 물론 도끼의 문제로 울부짖는 거예요. 아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부짖는.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단순히 도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시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벨,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왕,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 그의 아버지 아합 왕 때 얼마나 악했어. 온갖 우상을 들여오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사람이 아합 왕. 그 아들 역시 악한 시대야. 악한 왕이야. 핍박이야.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란 말이에요. 상황은 여러분, 종교적인 탄압이 말로 할 수 없어.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탄압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들이 모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에 마련해 가서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자의 수가 불어나는, 핍박과 박해 때 오히려 여러분 작아져야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소멸되어질 것 같았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핍박 속에서 더 잘, 마치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왔지,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적이 없어. 여하튼 간에 이 시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핍박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는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 우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 내가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했던 시대, 오늘날 시대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처벌하겠다, 설교를 못하게 하겠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야. 그러니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알겠어요, 그냥 뭐 말 안 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라고 했던 시대일 수 있잖아. 근데 이 시대의 제자들은 어땠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어나기 시작. 이상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다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진 제자였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예를 들면,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나라 승천했을 때 그 엘리야를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그 제자들 50명이 자, 우리 선생님 어디가 계신가 하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 아니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올라간 엘리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우리의 선생님을 찾겠다고 여러분 몇 날 며칠 찾아 헤매던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면에는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 정도도 아닐 것 같아. 예? 근데 보면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 예?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예수 믿는데 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데, 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니, 하늘나라로 승천했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 그 수레로 엘리야를 여러분 승천해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제자들 가운데 아니야 어딘가 계실 거야, 우린 찾아야지, 우리 선생님 찾아야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찾아다녔던 제자들이 여러분 있었단 말이에요. 50명이 그랬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제자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렇지만도 우리가 가끔 엉뚱할 때가 있어. 예? 그 엉뚱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한 자는 엉뚱할 수밖에 없어.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해. 한 예를 또 들게요. 게하시 알죠? 게하시. 예? 여러분, 엘리야 곁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 얼마나 신실한 제자였어. 엘리야와 함께 그 오랜 세월을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그 게하시가 얼마나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병고침을 위하여 가지고 온 그 보물을 탐해가지고 몰래 쓱싹 해버린 게 게하시죠. 그냥 완벽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부르짖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건 복이야. 예?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음조차도 없어. 울부짖을지도 몰라. 예?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저주야. 예? 행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강해서 팔팔하면 뭐해?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펑펑 쓰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울부짖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생도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게 만들어 짐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이라. 네? 단순히 그 손도끼, 아이고 그 귀한 거 잊어버려서 큰탈 났네,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나는 죽었다. 단순히 여러분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 생도들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랬다니까. 자기의 집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게하시를 여러분 훈계할 때, 책망할 때 뭐라고 여러분 표현한 줄 아세요? 예? 이 게하시가 여러분 그 쓱싹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야, 너 왜 그런데 쓱싹했어? 엘리사, 너 왜 훔쳤어? 너 왜 속였어? 그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이 어찌, 지금이 어찌 그걸 받을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 안 해요. 그냥 세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야 정말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이 어찌,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아합 왕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요람 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타락과 핍박과 종교적인 여러분 그 배도의 그 길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참혹함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엘리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시대. 어찌 지금 게하시의 눈에는 여러분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귀한 거, 야, 내가 가지면 좋겠다. 야,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 책망하잖아. 지금이 어찌? 지금은 여러분 무슨 때야? 타락한 이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세상 쾌락을 쫓고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살까요? 지금 눈에 우리가 좀 불편한데 좀 넓은 데 가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누군가요? 한국의 간디.
저기 조만식 장로님이잖아. 우리 조태행 장로님하고 무슨 뭔 친척이 될런지 모르지만 조만식 장로님을 우리가 한국의 간디라고 불려야지. 자, 이 조만식, 어린 15살 난 조만식이 이 돈벌이에 일찍 눈을 떴어. 상업에 일찍 눈을 떠서 15살부터 상업을 하기 시작해. 돈 벌기를 시작해. 15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젊었을 때 돈을 포목점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놀기 좋아, 돈 쓰기 좋아, 술 먹기를 좋아, 친구들이 많기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조만식이 장로가 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조만식은 이미 이름난 사람이었어. 야, 사람 좋대, 인심 후하네, 야 정말 멋지다, 다 그랬던 사람이 조만식. 근데 어느 날 안창호,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러일 전쟁,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조선을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이, 구국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각오에 조만식이가 감동을 받아. 그래서 나도 결심을 하지.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데, 지금 나라가 외놈한테 빼앗기는데 내가 지금 이런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장사를 해야 되겠느냐. 상점문을 걸어 닫아. 그리고 그 일부터, 그날부터 여러분, 나라 살리겠다 구국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조남식.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장로님이 된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여러분, 그분이 유명하잖아.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눈을 크게 그려달라. 이 눈으로 외놈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 눈으로 조국이 해방되어지는 날을 나는 보고 싶다. 조만식 장로님. 그러니까 15살부터 여러분 그렇게 돈벌이에 눈 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돈도 엄청 벌었어. 아니, 그걸 더군다나, 야, 사람 좋네, 야, 멋지네, 야,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야. 뭐가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는 순간,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선지생도는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 우리들이 좀 더 편하고자,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치자 말이에요. 우리들이 머물 공간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 좀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영적인 싸움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싸움인 것이고, 예?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과 우리의 싸움의 시대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박해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핍박받는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생각 없어. 아이고, 뭐 또 돈 준다는데 뭐, 아유, 돈 싫어하는 사람 뭐 있어.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너무 안타까워. 아니, 여러분,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찬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진리가 하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럼 뭐 진리가 뭐 둘도 있을 수 있지.
꼭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요? 아유, 뭐 절에 다녀도 착하게만 살면 뭐 구원 받겠죠.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감옥에 가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대규모로 하는데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유, 지금 시대에 저렇게 대중적인 집회로 무슨 되겠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 시대 때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지금 시대가. 그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엘리사를 중심으로, 엘리야를 중심으로 여러분 선지 생도들을 모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핍박의 그 시대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헌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비록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의 눈에는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들이 보이고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할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좀 더 편하게 하자고, 우리들이 좀 더 그냥 좀 편하고 쉽고 멋지게 좀 꾸며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동의할 수가 없잖아. 이들은 이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단에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나름대로 계획이 이미 딱 세워졌어. 요단에 가서 거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미 여러분 어느 위치 어떻게 이미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왔어. 누구 머리에서? 이 제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명령했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단지 암묵적 동의만 한 거예요. 왜? 결국 그 끝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결국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새도끼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신나게 나무를 베고 여러분 그 요단을 비롯해서 길갈 여러 곳에 여러분 큼직큼직하고 널찍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4명이 앉아요. 4명. 4명. 기숙사.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숙사 4명 조그만 방 오래된 그래도 여러분 그 사당동 그 기숙사에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너무 근데 여러분 다 못 들어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못 가. 근데 나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 기숙사 친구한테 가보면 그 조그만 방인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들이 근데 이제 만약 2인실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제 총신이 여러분 또 몇백억을 들여서 멋진 기숙사를 짓는데 그게 되면 그냥 뭐 기가 막히겠지. 겨울에도 온수가 쫙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침대도 좋은 거 깔아놓겠고 이제는 어쩌면 1인실로 막 줄지도 모르겠지. 지금이 그럴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고 울부짖어야 될 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참석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참석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때마다 남들은 왜 우는지 모르지 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워.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
성령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세상에 빠져 살고 정력에 빠져 살고 그냥 돈에 빠져 사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뭐가 할까요? 부르짖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결국은 낭패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결론입니다. 낭패. 여러분,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낭패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된 상황을 가리킬 때 낭패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낭패. 예?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멋질 줄 알았지만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 도끼가 빠져 내 발등을 찍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물에 빠져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